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뜻을 깨달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일구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고 또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심겨놓은 그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그 죄악의 씨앗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정말 하루하루 삶만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아멘.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탄식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원래 사랑하는 이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절망과 슬픔을 안긴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또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에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많아야 그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자 결국 그 땅은 죽음과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싸움만 있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토록 그 포도원의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황폐한 땅이 되고 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치셨던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시고 또 이방들이 와서 그 땅을 짓밟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던 이유는 5절에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더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의 토산과 가옥을 빼앗고 그곳에서 자기의 집만 짓고 홀로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는 독한 술을 찾았고 밤이 늦도록 독주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귀족들은 날마다 연회를 열고 수금과 검은고와 소고와 피르와 포도주를 잡고 연회를 열면서 즐거워했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의 그 형편은 헤아리지 않고 그들이 굶어 죽든지 자신들의 그 즐거움만 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또 예언자를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롱을 했으며 또 그들은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굉장히 방자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화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권력자들은 흉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경제는 불황 속에 빠질 것이며 농민과 가난한 자를 억눌렀고 그들의 토지를 빼앗던 사람들은 결국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그 언약을 통해서 얻는 혜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킴을 통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그 밑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 계약을 통해서 얻는 조건을 보고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에 나와 있는 준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할 때 그 계약서에 있는 조건들, 혜택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그 계약에 있는 조건들을 다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들에 있는 양떼들이 풍성해지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풍성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계약 파괴에 대한 책임인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준비하고 여러 민족과 동맹을 맺는다 하여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앗수를 통해서 어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보장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빼앗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참 포도의 나무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은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경건 생활이 물론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언약 백성다움이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거룩함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이 그것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태양신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언약을 간절히 지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를 다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큰 부자 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아멘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거기서 아멘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때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되고 실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참 포도,
참 포도나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기대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극상품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심으셨지만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거친 들포도만 맺었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땅의 풍요와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과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으로 또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 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 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